사람을 통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영으로 오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늘 알 수 있고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말을 해요. 무엇인가 막 뜨거운 것이 내 온몸을 훑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불 같은 것이 그냥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나 방언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부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오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흥분이 되고 붕 뜬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신비로운 체험이죠. 그것을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 음악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주 강한 베이스음으로 쿵쿵쿵쿵 치면서 또 한 세 옥타브 정도 높은 음을 계속해서 연주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해 오면요,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인위적인 것들이 이게 비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뻐 박수치지 않습니까? 춤을 추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에 집중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박수치고 춤추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후련하기 때문이 아닌가. 무엇인가 내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라도 후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할 때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애쓰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됩니다. 내 삶이 좀 밋밋해지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내 하는 기도가 공허한 그런 메아리와 같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면 그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신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느낌이나 체험, 이것만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체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낌이나 체험과 달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혹시 기억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내게 주신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내게 허락하신 지식, 내게 허락하신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모든 재능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절대적인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떠한 느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자기 하인의 중풍병에 대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러 당신이 가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잘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고 해서 백부장입니다. 명령에 움직이는 군대의 장교의 생각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친밀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근엄합니다.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크고 넓은 아버지의 어깨를 의지하게 됩니다. 제 눈에 보였던 아버지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재산을 미리 받아 멀리 타국에서 방탕하게 사용했던 그렇게 살다 쫄딱 망하고 돌아온 아들일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잔치를 벌여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롭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느낀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면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역시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수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가 있고 손해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면 지금 내게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엊그제 우리 신방 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커서 운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두렵다고 운전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한다고 사고 나고 운전하지 않는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으면 옆자리에 타고 간다고 사고가 비껴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차를 운전하든 운전하지 않든 언제든지 사고의 위험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걸어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작은아이가 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부지런히 현장에 가보니까 차가 부서져 있고요. 완전히 부서져 있고 경찰이 와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 수습을 마치고 저와 제 아이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 아내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서 차가 다 부서졌는데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긴 해도 나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을 겪었을 때 어렵지만 그 마음에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생깁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 복수할 마음만 생긴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계속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격합니다.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죄를 지을 때 이렇게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예배에 빠지고 또 잘못된 일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근심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의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일 오전 11시인데 집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 그 코비드 때 코비드였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교회 아닌 그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너무 불안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좀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의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인해 책망하시고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성대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그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유학생들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학생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5년 정도 지나면 다 떠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직장을 구해서 남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내기만 하니까 계속 환송해만 해요. 환송해. 이래서 헛수고가 아니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한인 이민교회에 맡기신 일,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해야지요. 우리도 모두 똑같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조금 먼저 왔고 조금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서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활에서건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품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전도라는 것,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주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라 하죠. 이것들이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말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이 말을 할까 말까, 예수를 전할까 말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까 말까, 이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마음 그대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요. 늘 부담이 되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교제하는 것, 양육하고 훈련받는 것, 섬기는 것 모두가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있다면 성령님이 확실하게 내 주에 계시는 것이고 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예수님이 계신 증거를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모든 것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살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7가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을,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그 소원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전도할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